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좀처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정말로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해 진단을 내리려고 합니다. 먼저 내가 다니는 교회의 영적 상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일 오전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정말 나 자신의 삶에서 반드시 바뀌어야 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깊이 찔림을 받은 적이 언제였습니까? 단순히 음악에 감정적으로 감동받은 것이 아닙니다. 동기부여식 이야기로 잠시 힘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재미있는 예화에 웃고 즐거워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의 죄와 모습이 드러나고 그 진리가 불편할 만큼 나 개인에게 마음속으로 깊이 파고들어서 하나님께서 바로 나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깊은 찔림과 깨달음을 받은 적이 언제였습니까? 사실 그런 순간에는 예배가 끝난 뒤에도 쉽게 말을 잇지 못합니다. 조용히 차를 몰고 돌아가며 계속해서 말씀을 되새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귀를 스친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우리의 내부를 찔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이 언제 있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전 세계 수많은 교회 출석자들이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은 저는 그러한 경험을 한 지가 거의 없습니다. 아니면 그러한 경험을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게 솔직한 답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하실 수 있는 환경을 점점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는 가지만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은 채 그냥 웃고 돌아가는 시간 낭비만 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점점 오락 중심의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더 이상 본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집으로서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5가지 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취향의 차이나 예배 스타일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세워졌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 자체가 현 시대 많은 교회들에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징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5번째 표지는 오늘날 많은 교회에 가장 널리 퍼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가장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오락 중심의 엔터테인먼트 센터로 변해가고 있다는 첫 번째 표지는 찬양 시간이 지속적으로 설교 시간보다 더 길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엔터테인먼트 센터로 바뀐 많은 교회에서는 40분, 50분에 가까운 음악과 영상, 조명, 감정적인 분위기 고조가 이어진 뒤에 겨우 20분 남짓한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설교조차도 예배의 중심이라기보다 이미 끝나가는 행사에 덧붙여진 마지막 순서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악은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도록 매우 정교하게 구성이 됩니다. 조명은 분위기에 따라 바뀌고 템포는 점점 고조가 되며 보컬은 감정의 절정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가 강단에 올라올 즈음이면 회중은 이미 그날의 영적 체험을 대부분 끝낸 상태가 됩니다. 결국 설교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아니라 이미 음악으로 형성된 감정의 흐름을 마무리하는 부수적인 순서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분위기가 너무 즐겁고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뒤로 쓰러지고 하면서 감정적으로 만족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4절 여길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왜 그러냐?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에서 귀를 돌려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는 그러한 때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된다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절대로 분위기를 만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도록 음악을 설계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찬양 체험을 돕는 보조 순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심적인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강해하는 강해 설교가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악과 분위기 조성이 지속적으로 말씀 선포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 교회가 실제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오늘날의 많은 예배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일이 있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 교회에서 빨리 뛰쳐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표지는 예배를 만드는 그 프로덕션의 수준이 말씀의 내용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교회에 들어가 보면 한 선교사의 연봉보다 더 비싼 조명 장비, 수천만 원, 수억 원 하는 이런 조명 장비, 분위기를 연출하는 안개 기계, 방송국 수준의 카메라 시스템, 그리고 설교 시리즈마다 새롭게 바뀌는 무대 디자인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큰 교회도 이러한 일을 한다는 이런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목사가 설교학 무슨 박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지저분하게 안개를 만들고 이런 스타일로 머리를 이상하게 치장을 하고 그리고 목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물론 이런 장비 자체가 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들 가운데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금세 불편해하고 이야기하면서도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왜 이렇게 성경적인 깊이가 없지? 진리가 부족하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회중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늘 정말 음향이 정말 좋았어. 영상이 정말 인상적이었어. 분위기가 정말 대단했는데 에너지가 넘쳤어.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평가하기 시작할 때 오늘 무대 뒤에 그 드라이 아이스 안개가 굉장했는데 이렇게 평가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내부가 변화가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소비되는 공연물처럼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에 전념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는 분위기 연출이 필요 없습니다. 프로덕션이라는 거 이런 거 자체에 대한 가치가 없습니다. 창의적인 무대 디자인, 극장처럼 하고 드라마 쇼하고 꽝꽝꽝꽝 대고 뒤로 쓰러지고 이런 게 있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 진리를 가르치고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갖추는 장비와 시스템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교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프로덕션 자체가 죄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 되어버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다시 오게 만드는 핵심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무대, 음악, 분위기, 드라이 아이스, 체험 이런 것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점점 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안개기계 조명이 설교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영상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 프로덕션에 신경을 더 많이 쓰기 시작할 때 교회는 본질보다 포장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예배 시간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표지는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예배 시간에 실제로 성경을 펼치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성경 구절이 무대의 대형 화면에 보기 좋게 디자인돼서 나타납니다. 때로는 애니메이션 효과까지 더해지고 회중은 화면을 따라 읽기만 한 채 실제 성경책을 직접 펼쳐서 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는 습관을 잃어버릴 때 성경 66권의 각 책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익숙하지 않게 될 때 인용되는 그 성경 구절의 앞뒤 문맥을 직접 확인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목사가 이야기하는 게 문맥에 맞는 건지 아닌지 그래서 인용되는 그 성경 구절의 앞뒤 문맥을 직접 확인하지 않게 될 때 자신의 믿음을 세우는 말씀과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될 때 정말로 중요한 무언가가 설교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성경이 오직 교회가 준비한 화면 속에서만 제공이 될 때 회중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생략할지를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말씀을 마음속에 숨긴다는 것은 본문과의 개인적인 만남과
반복적인 묵상을 필요로 합니다. 단순히 화면에 제공되는 내용을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가서 보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칭찬의 말씀이 나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사도 바울이 와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정말로 그러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날마다 직접 성경 기록들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들을 고귀한 사람들이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누군가 화면에 띄워주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말씀을 펼치고 직접 확인했습니다. 교회가 모든 것을 화면으로 대신 제공하면서 성도들이 실제 성경과 개인적으로 씨름하고 탐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면 결국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종교 콘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수동적인 소비 문화는 사람들이 애초에 왜 교회에 오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네 번째 표지와 직접 연결이 됩니다. 네 번째 표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체험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는 겁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오고 가는 대화를 들어보면 이것이 쉽게 드러납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어. 설교가 너무 재미있었는데 아주 유머가 넘쳤고 분위기가 뜨거웠어. 근데 지난주하고 비교해 보니까 오늘은 좀 에너지가 약했는데 이런 말들을 성도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은 본래 하나님께 대한 그런 그 예배를 이야기할 때보다 콘서트장, 공연, 드라마, 그 다음에 영화, 이런 거 보고 평가할 때 사용이 되는 언어입니다. 체험이 강렬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반대로 음악이나 분위기, 또 설교를 강해 설교로 하고 이래서 설교 스타일이 기대만큼 자극적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더 만족스러운 체험을 찾아 그런 교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비자 중심 사고방식은 오늘날 많은 교회 문화 속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문제라고조차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취향에 맞는다, 은혜가 된다, 느낌이 좋다, 이러면 그 교회를 가는 건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must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뛰어난 음악, 무언가 자극하는 음악, 이런 음악 체험이나 영상 분위기나 안개 분위기나 뒤로 쓰러지는 거나 이런 거 찾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지 않습니다. 좋은 예화, 유머, 이런 거 하면서 설교를 우스갯거리로 만드는 그런 목사들의 교회를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매력적인 화법, 분위기 이런 거 추구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아니다. 영과 진리, 즉 성령님과 교통을 하고 성경 말씀의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모든 분위기와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졌을 때 저절로 생겨나는 그런 감정이 아니다. 오히려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나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왜 떠나냐? 많은 경우에
체험의 강도가 약해져서 떠납니다. 우리는 진리가 훼손되면 그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체험의 강도가 아니라. 다시 말해 체험의 강도가 약해지고 분위기가 좀 약해지고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고 하면 처음에 교회에 왔던 그 이유가 잘못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어떤 감정과 만족, 체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기대하며 교회에 왔던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표지,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오락센터, 엔터테인먼트 센터가 되었다는 5번째 가장 중요한 표지는 목사가 아니고 연예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목사가 하얀 양복에 이렇게 번쩍번쩍거리는 이런 그 조명을 받으면서 하얀 구두 신고 나와서 무언가 쇼를 하는, 코미디를 하는, 그래서 목사가 연예인이 됐다는 거,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목사는 그의 설교 구조로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자기 주변의 신변 잡기 이야기, 유머, 문화적인 언급, 신문 이야기, 감정적인 순간 이런 것들 표현하고 실제로 성경 말씀을 강해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이러한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회중은 웃고 분위기에 영감을 받고 또 목사가 주는 격려의 말에 격려를 받고 떠나는데 실제 자기 죄와 진지하게 대면하지 않고 진짜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이런 거 점검도 안 해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거를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불편한 그런 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이 목사는 정말 나쁜 목사입니다. 그는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 기쁘게 해서 교인들의 수를 늘리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강단에 서는 겁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에서 8절은 파수꾼의 책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위험이 다가올 때 백성에게 경계하도록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자가 목사요. 목사의 책임은 파수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위험을 보고도 경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고 진정으로 회개해야 된다고 돌이켜야 된다고 말씀을 강하게 선포하지 않고 듣기 좋은 그런 이야기만 하는 그런 목사, 잡된 그런 그 이야기들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목사, 웃기는 이야기만 하는 목사, 이런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직무 태만의 죄를 범하는 이러한 자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그런 메시지만 전달하는 자는 하나님의 목사가 아니다. 지금까지 제가 5가지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클 수 있어요. 밖에서 보면 많은 사람이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해가 돼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처럼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이 예배가 끝날 때 생기는 그런 교회, 이러한 교회래야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라는 거 이렇게 꼭 기억을 하시고 아무리 영상 프로덕션이 좋고 음악 뒤로 쓰러뜨리고 안개가 피어오르고 꽝꽝꽝꽝 되고 영적으로 고조가 되고 이래도 이런 데는 하나님의 교회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이런 오락, 분위기, 체험, 엔터테인먼트 이런 걸 앞세우고 죄와 회개와 믿음과 성화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와 교리를 선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이걸 가볍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하신 말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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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들의 주여, 하나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속성, 거룩함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양육하고 바로 세우는 그러한 장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감정만 부추기고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지 않는 그런 교회라면 빨리 그곳에서 뛰쳐나와야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성경이 원하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찾는 것은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 온 천하 모든 것을 주고도 사람의 혼을 살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 가족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진리를 추구하는 정상적인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